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구약에서 위대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의 시작은 나라가 망하고 젊은이들이 포로로 이방 땅으로 붙잡혀 가게 된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심을 했던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가는 그 비극 속에서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줄로만 알았겠지요. 누가 봐도 그랬을 겁니다. 나라를 잃고 나면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회도 사라지고 성취의 어떤 기회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자신도 거룩해야 되겠다는 계획,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 결심을 이루기 위하여 난관을 이겨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장애물을 대할 때에 이 장애물이 도저히 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심을 했던 사람들은 압니다. 장애물은 장애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 어떤 분이 군대에서 겨울에 이 겨울 밤에 몰래 민가에 내려가서 김장 김치 한 포기를 꺼내다가 야밤에 자기들이 그 김장 김치를 가지고 아마 술을 마셨든지 뭔가 아마 자기들끼리는 뭔가 그 밤을 지냈던 것 같아요. 전통이 되어서 한 명 한 명 돌아가서 가지고 오는데 한 사람이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밤에 민가에 내려가 김장독을 열고 김치를 훔쳐오다니 이게 방도가 있겠습니까? 고참들이 쫙 있고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혼자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낮에 시간을 내서 그 민가에 찾아갔어요. 주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치 한 포기만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한 포기를 잘 포장을 해서 주더래요. 그걸 가져다 놓고 있다가 그 밤에 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방도가 없죠?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자기 전방 부대에 있다 보면은 그 함께 생활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고 자기들끼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단합을 이루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함께하면 유달리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예? 그러니 그게 자기들만의 어떤 단합을 이루는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걸 깨뜨린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냥 그 기세, 그 사람들의 짜놓은 그런 제도와 조직 속에서 한거할 엄두도 못 낸 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해치고 고통스러워하며 패배하고 굴복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민가에 내려가서 어떻게 김장김치를 훔쳐오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낮에 주인에게 찾아가서 김치 한 포기를 달라고 해봐라. 그랬더니 주인이 김장김치 한 포기를 잘 포장을 해준 거예요. 주인도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밤에 군인들이 내려와서 그거 한 포기씩 가져가는 거 다 알지.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장 또 뚜껑을 열 때마다 에이 이놈들 또 왔다 갔네. 예, 할 수 없지. 아마 그분들은 평소에 김장김치를 담을 때 군인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 고려해서 더 많이 아마 담아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와서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도 기뻐하고 이 사람도 신앙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은 그냥 장애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에게는 신앙의 큰 증거를 갖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와 같은 신앙의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축복을 하셨는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또 나라가 변경되는 이런 정변 속에서도 그는 높은 곳에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를 등용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정권을 이어받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승승장구를 했고 이번에는 나라가 바사 나라로 바뀌었고 또 바사 나라 속에 이 메대 왕국이 되었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는 승승장구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속에 메대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그를 등용했습니다. 총리 3명 중에 1명을 삼았어요. 그때 그의 나이는 90세가 거의 다 됐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많은 때였죠. 물론 옛날에는 정년 같은 것이 특별히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로 나이가 다 90세까지 사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다 젊어서 죽어요. 40 정도면은 노인이 되는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렇게 장수를 하면서 여전히 현역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다니엘이 지혜롭고 현역으로서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그 탁월함 때문에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서도 1번 총리로 삼아서 전국을 다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쟁자들 또 정적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의를 한 거예요. 아니, 다니엘 언제적 다니엘인데 아직까지 더군다나 이제도 1인자를 만들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래서 다니엘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뒷조사를 한 거예요. 샅샅이 파헤쳤는데 수십 년 동안 공직에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그러니 그 뒤를 파게 되면 얼마나 많은 흠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허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최소한 70년 가까이 공직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권들이 있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한 겁니다. 결국 정적들이 결론 내리기를 그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걸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 신앙생활을 가지고 걸기 위하여 그의 신앙생활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예요. 기도생활 이걸 가지고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 제안을 했어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도록,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모든 신들보다 더 탁월하게 나타내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그는 찬성을 했어요. 좋다! 도장을 꽝 찍었는데 이 도장 찍은 이 조사가 온 나라에 이제 반포가 되었어요. 자, 이 것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짧은 한 절 속에 기도에 대한 다니엘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모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결심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 결심은 헛된 결심이죠. 결심을 하였으면 그 결심을 뒷받침하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평생 동안 무엇에 힘썼던 사람이냐면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의 기도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집에서 윗방에 올라가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윗방에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구별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틈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겠죠. 바쁘게 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수시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수시로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기도의 장소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장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선지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장소를 갖고 있었어요.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어떨 때에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눈이 시뻘개지고 코가 퉁퉁 부어오르고 얼굴은 뻘겋게 되고 엉망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조차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눈치가 보이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그러면 기도도 자유롭게 못해요. 사람들을 신경 써야 된다면 여러분, 그의 기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장소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 중에서 평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용하기에 가장 잘 준비된 곳은 어디냐? 교회당이에요. 교회당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잘 준비된 장소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단정하게 정돈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얘기는 뭐냐면은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이제 자기의 그 얼굴과 그 자기의 정면을 어디로 향할 것이냐인데 그 환경을 갖추는 거죠. 기도할 때 환경을 잘 정리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이번은요 이런 분이었어요. 집에서 설거지 다 끝내고 나면은, 아침 식사하고 식구들 다 내보내고 설거지 다 끝내고 나면은 집에서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자녀들이 크고 또 다 독립해 나가고 하니까 빈 방들이 생겨요. 그 빈 방 중에 하나를 자기의 기도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에서 주는 그 옛날에 밥상, 그 상을 펼쳐놓고 거기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방석 다 준비해 놓고 해서 자기만의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늘 시간을 맞춰 기도했는데, 이분이 그때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전화기 코드를 빼는 거예요. 전화기 코드 빼는 거. 요새는 그런 전화기 가진 분들이 여전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하는데 띠리리링 울리기 시작하면 참 기도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기 전에 했던 중요한 일은 전화기 코드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 알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다. 이거 아는 거예요. 왜? 전화기 코드를 빼놓으니까 전화가 안 돼. 환경을 갖춰라 이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교회당은 환경은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다만 요새 같으면은 휴대폰 전원을 꺼라,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바꿔라, 이거 해야죠. 환경을 갖춰놓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거야. 세 번째로는 자세를 구별했어요. 여기 보면은 무릎을 꿇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고는 기도의 자세를 제대로 갖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갖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간을 구별했어요. 시간을. 여기 보면은 하루 3번씩 그랬습니다. 수시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수시로 드리는 기도는 사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든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정도밖에 못하지요. 어디에서 남들이 볼 때에 기도한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겠어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뭐 여기가 기도야, 교회야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드러나게 못합니다. 저는요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데 식사기도 그거 말고 식사기도 빼고 식사기도 빼고 전에 세례문답하면서 기도는 얼마큼 하나 물어봤더니 기도하냐? 예 합니다. 늘 하냐? 예 늘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했더니 밥 먹을 때마다 합니다. 그게 아니고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기도 시간을. 다니엘은 심지어 기도 시간을 몇 번을 정했어요? 3번을 정했어요. 3번.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렇게 3번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에 그는 기도한 거죠. 낮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밥 먹고 살짝 사라졌다고 오는 거죠. 예. 기도하고 오는 거죠. 무슨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긴 시간 활용할 수 없지만 다만 구별된 시간을 한 5분, 10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꼭 시간을 정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세울 때에는 시간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항상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어요. 즉 그의 기도가 삶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가 삶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즉 조서가 반포되었는데 조서가 반포되었으니까 바꾼 것이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그 말입니다. 즉 이분은 기도가 삶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자기의 기도의 삶을 바꾸지 않았던 거죠. 그 기도 자체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에 하던 대로의 의미예요. 기도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그의 하루 생활의 일과 속에 정기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살아있는 기도, 삶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6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는 하세연하고 달라고 하고 이러는 것들이 위주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항상 하나님 앞에 조르는 거예요. 조르는 거.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의 많은 부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감사함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무엇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항상 어떻게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이 얘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 주실 것들에 대하여 감사, 이 감사가 떠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조차도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예요? 그냥 때를 쓰는 것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뭐냐면 때를 쓰면 장땡이다는 말이거든요. 때를 쓰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 방법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방법은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자세와 어떤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산을 찾아다니고 어느 어디 산 무슨 기남자 무슨 암자 이런데 찾아다닌 것이 경력이 돼요. 그런데 많이 다닌 사람일수록 더 큰 기도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결심은 헛된 결심이에요. 무슨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아무리 결심을 한들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노라 결심을 한들 기도가 없다면 그의 결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암울한 위기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뒷받침 혹은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동력, 엔진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그 결심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결심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의 삶이 지금 이 짧은 절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원수들조차도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걸어야만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다. 왜?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서 기도하지 말라 할지라도 기도할 사람이니까. 원수들이 믿었어요. 원수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반드시 무너진다. 왜? 기도하지 말라고 왕이 조서를 내려도 기도할 사람이니까.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틀림없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의 담력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민주국가인 우리들도 대통령이 도장을 찍으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군주 국가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대통령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누구보다 잘 알죠. 왜? 70년 동안 공직에 있었고 그리고 왕 옆에서 가장 최고의 이 집행권을 가지고 나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문을 열면 원수들이 다 관찰하여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창문을 열면 다 보여. 그런데 그날만은 창문을 닫고 기도하자. 앞으로 30일 동안은 창문을 닫고 기도하자?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야. 창문을 열었어요. 원수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여기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다 볼 수 있었어요. 맞은편 늘 창문이 열리는 시간에 창문이 열려요. 그쪽에 가서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뻔히 보여요. 왕에게 가서 바로 고발을 한 거죠. 예? 창문을 열고
봐라. 그게 믿음의 담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무서워해서 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죽하면은 잠수함이라고 할까요? 잠수함. 깊이 한 주일 동안 잠수해서 아무도 모르게 다녀.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부장님이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이러더라고. 알고 보니까 10년 동안을 봤는데 그분이 교회 다닌 줄 몰랐대. 근데 어쩌다 보니까는 무심코 말이 나왔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분은 직장에 와서는 티를 안 내고 살았던 거야. 잠수함처럼. 티를 안 내고 사는 방법은 뭘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술 먹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담배 피우고, 뭐 나쁜 데 가자면 같이 따라가고, 그러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표가 안 난 거죠. 그게 잠수함의 삶이에요.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숨길 것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는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이건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 정해진 거죠. 공직에 있던 사람이고 왕 옆에 있던 사람이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기도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일이 있던 때에 이게 다리오 왕 원년, 즉 첫 번째 해인데,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1년도 더 넘기지 못하고 결국 왕위를 잃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렵에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되었는데 하면서 역사성에 눈을 뜬 거죠. 역사적인 각성이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눈을 뜨고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를 보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리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70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며 간구하였더라.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된 다니엘이 90이 다 되었는데 금식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연세 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그죠? 나이가 들면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금식을 결심을 했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된 거 아닐까요? 70년 된 거 아닙니까? 역사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는 다리오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지만 역사 현실도 기도를 중단할 수 없게 했던 거예요. 역사 현실이 지금 급박해요.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바벨론은 멸망을 했고 파사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느냐 없느냐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의 평소의 신앙이 기도를 중단할 수 없게 하지만 역사 현실에 대한 자각이 더욱더 기도를 중단할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이때부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 즉 역사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임하게 돼요. 그전까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이 증거의 이적들이 있었어요. 꿈을 해몽한다든지 내 꿈은 알려주지 않는다. 내 꿈이 뭔지 알아내버렴 이러는데 꿈을 알려주시고 이러는 꿈이 주로 있었다면 이때로부터 다니엘에게는 역사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던 다니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 누구나 다 이제는 뒷방으로 가라 하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와 종말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까지나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 뜻의 성취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